우리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 이 사이에 25장이 끼어 있죠. 2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24장, 26장 똑같아 보이는 사건 사이에 딱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미성숙한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대처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미성숙했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뜻에 쫓아서 성숙해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발의 입장에서 교훈을 하나 보고 다윗의 입장에서 교훈을 하나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는데 이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을 줄만 알고 사용해서 이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아내도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던, 세상 사람들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겸손하게 진중하게 부탁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을 아주 싸늘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죠. 그래서 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 인기 가요 베스트 1이 어떤 노래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빌보드 차트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 뭐 누구 집 자식이냐, 누구 집 뭐 하는 애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듣도 보도 못한 노예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윗을 돕고 다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우리에게 소유를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물질을 주신 이유 하나예요. 말씀드렸죠.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물질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용하십시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저께 만난 사람이 했던 귀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전도할 때 돈 쓰는 거 별로 가계부에 기록하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대요. 이상하게 전도할 때 쓰는 돈은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이분이 전도할 때 쓰는 돈은 지출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채워주실 거니까. 참 귀한 간증 아닙니까? 귀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발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나발이 망하는 자리로 가죠? 이것을 가지고만 있고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줄도 모를 뿐더러 언어 생활도 아주 무섭게 해요. 다윗에게 어디서 온 듣도 보도 못한 종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은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험은 잘 넘어갔어요. 사울의 시험은 겸손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걸렸어요? 나발과의 시험에서는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죠? 복수의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보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 니까지 깨? 이러면서 다 무장하라 명령한 다음에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집안에 있는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다 죽인다. 과도한 복수지요. 과도한 분노지요. 이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 앞에서는 다윗이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앞에서는 폭발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분노하고 왜 화가 납니까? 교만해지면 화가 나요. 무조건입니다. 군대에서 2등병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2등병은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또 잠잘 시간에 그냥 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화가 나지 않아요. 언제 화가 납니까?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화가 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로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고 뜨겁고, 그런데 언제 화가 납니까? 목사가 되면 이상하게 화가 나요.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신앙이 안 자랄까? 교회는 왜 이럴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거대한 세력이었던 사울 앞에서는 겸손했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는 교만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치시는 거예요. 다시 쳐서 26장에 다시 사울에게 쫓기게 만드시고, 다시 쫓기게 만드시고 이후에 완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1차적인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교만해졌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을 내면화시켜서 정말 내 피속 뼛속까지 하나님의 겸손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6장 딱 가니까 또 테스트가 시작되죠. 여기서 못 넘어가니까 테스트가 또 시작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26장의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오늘 25장의 이 다윗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노보다 말씀이 먼저 올라오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